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심판을 하려고 함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이란 말은 육체가 되셨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말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사람 되심으로써 먼저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약 33세, 30세가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그 30여 년 동안의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이것 자체부터가 우리를 위한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또한 삶을 사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삶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사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자,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렇게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하신 일은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으심이다. 이 죽으심도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율법의 공의 앞에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을 주심으로. 만약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의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란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원, 우리 구원의 모든 기초, 그것은 바로 누구?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기초이고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음이 우리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형벌의 그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의 효력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 정죄는 그랬어요. 정죄란 말은 뭐냐면 죄를 당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자기들이 죄인이지만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행위가 악함이라는 말은 자기 속에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행하는 일들이 죄인의 행동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사랑한 게 아니라 어두움,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을 더 사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면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가 잘 보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잘 알지 못해요.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낮에 주로 들어오겠어요? 밤에 주로 들어오겠어요? 야밤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몰래 와서 악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도둑은 밤을 더 좋아하겠어요? 낮을 더 좋아하겠어요? 밤을 더 좋아하겠죠. 도둑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저 앞에 경찰이 막 검문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경찰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면 자기들의 마음에 악한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들키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온 일생을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율법을 순종하심과 함께 또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